오늘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길 바라고 결단이 되길 바라고 소망과 치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대체 불가능한 신앙인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스캇 갤러웨이라고 하는 사람의 탁월한 책 플랫폼 제국의 미래라고 하는 요즘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업, 그걸 파가라고 하는데 그 파가 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파가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북, 아마존, 구글, 애플의 약칭 용어입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지금 이 파가는 플랫폼 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신흥 종교인 메타교라고 하는 것이 생겨져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인들이라면 그 누구라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플랫폼 제국들을 이용하지 않고는 거의 우리의 일상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여러분이 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할 때 이 파가 기업을 절대적으로 외면해서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을 정도로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우리들의 미래의 삶은 훨씬 더 이 기업들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되고 지배되고 통제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사실 이 책은 위에 이 4개의 거대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구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구글은 응답합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구글이 신의 영역을 대치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면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경험해봐서 알지만 기도하면 즉시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떤 기도의 제목 하나 가지고도 기도하면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때도 있고 내 살아생전에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구글은 그렇지 않아요. 구글은 사람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구글은 직업을 차별하지도 않습니다. 구글은 어느 국가에 있느냐, 미국 사람들을 더 우대하고 저 아프리카의 소국을 하대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구글은 무엇을 물어보든 어떤 것을 궁금해하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그때그때마다 응답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지금 남편과 이혼해야 할까요? 구글에 물어보면 상세하게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잘하는 법.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이혼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면 이혼할 때 꼭 알아두어야 할 4가지의 중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막 뜹니다.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포착할 수 있나요? 브렉시트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런 사회학적인 경제학적인 용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 가장 맛있는 런던에서 맛집은 어디인가요? 우리 우면동의 맛집은 어디인가요? 이런 거 물어보면 구글은 바로 0.1초 만에 그냥 그 모든 나의 질문에 대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구글 같은 것을 지금 신이다, 기도하면 응답한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애플은 세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아마존은 가장 평판이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페이스북은 근무 조건이 제일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이 구글은 전 세계 그 어떤 기업보다도 신뢰를 받는 기업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미 이 네 개의 파가 기업이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을 이미 그만큼 잠식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플랫폼 제국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요즘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개념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NFT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NFT의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세상을 이끌어갈 새로운 플랫폼이 탄생을 한 것입니다. 이미 NFT 시장은 매모드급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NFT 시장에서 이미 그림들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NFT 시장에서는 모든 것들을 사고 팔 수가 있어요. 저는 NFT에 관한 책을 한 4-5권을 읽었습니다. NFT를 이해하기 위해서 또 NFT에 우리나라에 가장 앞서 있는 교수들의 동영상도 제가 여러 편을 보면서 NFT를 깊이 있게 연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상이 저와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열려져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미래학 책을 읽어 내려가면서 요즘 시대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앙인이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NFT의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메타버스의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어떻게 우리 교회가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가야 될 것이냐. 저는 몇 년 전부터 이것이 저한테는 가장 중요한 핫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교회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NFT를 벤치마킹해서 저는 오늘 NF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Non-Fungible Christian. 대체 불가능한 신앙인. 제가 오늘 그렇게 제목을 잡은 것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는 세계 최초가 아니겠는가도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NFC 신앙인이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귀한 메시지입니다. 첫째로 저는요, 우리가 진정한 NFC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분명한 자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2가지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종, 2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신을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자신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의 종, 헬라어에서는 두울로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두울로스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그냥 종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원래 의미는 노예입니다. slavery, 노예요, 노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주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1세기,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예수님이 살았던 그 1세기는 신분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에는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 노예들을 주인들이 부리고 있었습니다. 노예에게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는 주인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섭니다. 먹으라 하면 먹고 먹지 말라면 먹지 않습니다. 일하라 그러면 그 일을 끝까지 해내야 됩니다. 쉼 없이 주인이 하라고 하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소지품과 같이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인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예, 그 종들은 주인의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거기에 빗대겨서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로 이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노예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이해했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을 상대로 전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방 전도자로 자기를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소아시아의 모든 교회들을 날마다 다리푼을 팔고 다니면서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그가 살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듣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그런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사도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요 종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무엇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나는 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내가 번 돈도 내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나지요 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NFC가 될 수 없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누구인지를 올곧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것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직시하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인생의 아름다운 진정한 스토리들을 써내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돈 벌려고 태어난 인생들이 아니에요. 결혼해서 애 낳고 애를 키우는 인생으로 살아가려고 우리 하나님께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치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올곧게 사도 바울처럼 깨달아야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NFC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NFC는요, 사명에 붙들린 사람을 말합니다. 사명에 붙들린 사람. 코카콜라 회사의 전 사장이었던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했어요. 내 혈관에는 피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코카콜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코카콜라의 사장이 이런 소리를 하고 다니니까 완전히 코카콜라에 미쳐 사니까 지금 이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는 위대합니다. 코카콜라의 우리나라도 그렇고 제가 필리핀 선교 다니다 보면 얼마나 코카콜라를 좋아하는지 몰라요. 대사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도 코카콜라는 전 세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배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들도 고기를 드실 때 아니면은 분식집에서 떡볶이나 분식을 먹을 때, 과자나 빵을 먹을 때, 무엇보다도 햄버거와 피자를 먹을 때 우리는 이미지화 됩니다. 아, 콜라가 필요하다.
이런 거 드실 때 술이 필요하다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통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걸 먹을 때 코카콜라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한 가지에 집중한 사람,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사명에 붙들린 사람, 당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NFC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천의 비전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사명의 그 목적에 붙들린 사람 누가 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사명에 붙들린 사람들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얻고, 그 사명에 붙들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스토리를, 그분의 히스토리, 그분의 스토리를 써내려간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신앙의 선조들 여러분 바라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위대한 스토리를 썼던 이유가 어디였습니까? 사명에 붙들렸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사명에 붙들리니까 모세 같은 사람은 출애굽을 시키고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림 받아 살게 만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사명에 붙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배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찬양의 사명을 가지고 있고 섬김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사명이 우리를 숨쉬게 하고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명 따라 살아야 돼요. NFC의 특징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 따라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명예와 권력을 따라 살아요. 건강을 추구하며 살아요.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여러분, 학생들은 좋은 대학, 인류대학을 들어가는 걸 추구하고 살아요. 이 모든 것들이 나쁜 것, 좋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어찌 보면 secondary concern이, 우리에게 primary concern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사명, 그 만체의 비전의 사명,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 되고 그 사명을 향해 따라가는 사명에 붙들린 사람,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일으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은 헌신한 소수에게 있습니다. 목적에 사로잡힌 소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명에 붙들린 소수에 있는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의 말을 빌리자면 창조적인 소수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창조적인 소수, 다시 말해서 NFC들에 의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명에 붙들림 받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NFC입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세상의 재미, 쾌락, 행복, 평안, 안정, 세상적 지식, 성공, 세상 사람들의 인정, 이런 것들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에 지배되지 않았어요. 오직 사도 바울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유앙겔리온 가스펠,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승리라고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는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훌륭하게 정의한 것,
모든 성서 신학자들, 특별히 신약성서 신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의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할렐루야. 이 메시지가 복음을 가장 잘 정의한 메시지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4가지로 복음을 정리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첫째 뭐냐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분이 died,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가스펠 유앙겔리온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장사 지난 바 타셨다가 that he was buried. 그는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는 죽으시고 매장되었다. buried. 장사 지난 바 되었다. 매장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That he was raised o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Bible. 여러분, 성경대로 그 말씀대로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지언정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부활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 육신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는 내세의 삶, 천국의 상이 준비되어져 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으니 이것처럼 큰 복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that he appeared to Cephas. 베드로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다. 다시 말해서 이 부활은 거짓이나 이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 이 부활은 실제라는 거예요. 이 부활은 진리라는 거예요. 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증인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분을 통해서 함께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이 가스펠, 이 기쁜 소식에, 이 유앙겔리온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한테 내세가 준비되어 있고 그 내세의 삶이 하늘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요, 겁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들의 죽음도 겁날 것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황제 앞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로마로 갔던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입술을 열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의 특징이고 이런 사람들이 NFC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생을 살아요. 이생을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생을 살아요. 지금 시대를 메타버스 시대다, NFT의 시대다 떠들어대고 있지만 세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이 시대처럼 악하고 게으르고 이 시대처럼 타락하고 변질된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치 아까 말했던 파가 기업들이 신의 영역을 탐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이 된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절,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NFC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서든지 빛을 발하는 삶.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사로잡히고 사명에 사로잡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올곧은 자기 이해 가운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볼때 교인들이 진정한 NFC가 될 수 있기를 원하여. 나는 fungible Christian, 대체 불가능한 신앙인, 대체 불가능한 그리스도인,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사랑받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빛이 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짐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을 얻게 만들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신앙인. 우리 볼 때 교회가, 그리고 우리 볼 때 모든 교우들이 그런 NFC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